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도 말씀을 청종하게 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6월달은 이제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피로 지켜낸 그런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라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보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미가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근본적인 윤리 기준을 매우 간결하고도 또 심오하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8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렇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이고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무엇이 진정한 선인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그런 재물이나 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종교적 행위보다는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무엇을 실천하기를 원하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를 먼저 보면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정의. 다른 어떤 성경에 보면 공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정의를 행하라.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불의를 바로잡고 약자를 돌보고 공평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법률적 규범을 그런 지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공정함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 말씀을 하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의식에 치중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당만 밟지 말고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과 행동에서 정의가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라를 지키고 또 보훈하는 것은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의 실현이에요.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이런 노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이게 바로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이런 사람들과 또 그 가족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합당하게 예우하는 것은 정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의다.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마땅히 돌려야 할 존경과 감사를 표현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돕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그들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빚이요? 정의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어요.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런 분들의 가족 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정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라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복합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변치 않는 사랑과 그 자비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자비, 이 자비를 본받아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또 내밀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비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모습, 긍휼을 베푸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로운 삶은 개인과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국보훈의 정신 속에는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된 분들에 대한 깊은 그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한 상처,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러한 당사자들이 있고 또 그 상처로 인하여 이게 유전이 되어서 후손들에게까지 그러한 아픔이 대물림되는 그런 가족들도 있어요. 고엽제라는 것. 이게 그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본인이 전쟁을 하다가 그런 신경화학제에 노출이 되어서 본인도 질병을 가지게 되고 출산한 자녀들까지도 그 유전이 되어서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온전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가족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실천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성경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가 선지자만 말씀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여전히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기억할 때, 이 희생한 분들은 꼭 뭐 군인들만이 아니고요, 제복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고 근로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다 수고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다가가는 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나라를 지킨 분들의 행위는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었어요. 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지켜낸 것입니다.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라를 지켜내기 위하여 희생하게 된 거죠.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고,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하며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 깊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자비로,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사랑의 실천이 나라는 그러한 헤세드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겸손하게. 모든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내가 좋아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지금도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있는 이 모습, 이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우리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로 어떤 행동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을 쳤지만 바다 속에서도, 바다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은혜지요, 그게 다. 그래서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과시하거나 또 자만하는 태도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겸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연약함에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바로 은혜에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미가서 6장 8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은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실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많은 어떤 의식을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짧은 말씀은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또 이 변화가 드러나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흔들릴 때가 많아요. 정의롭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자비를 베풀기보다는 자꾸 많은 것을 따지고 생각하게 되고, 겸손하기보다는 자기를 먼저 내세울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성공, 또 내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물론 그런 것들도 때에 따라 필요하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눌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동시에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호칭이 참 많아요. 신앙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만 알았는데, 동시에 아직은 이 땅에서 살아요. 우리는 국적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거기 또 시민권자예요. 또 여기 이 땅에서도 시민권자예요. 우리는 이런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과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또 국가 질서 안에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또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 참여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릴 때에 인간적인 자랑이나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오늘날의 평안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또 인자하심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신 분들을 위한 그런 호국보훈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이런 정의로운 노력과 희생자들에게 인자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인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또 성도가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예배할 때만, 어떤 종교적 활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국가 속에서 또 지구촌 전체에서 작은 사생활에서부터 가족 공동체, 또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지역 공동체, 또 나라와 민족, 국가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도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고 우리도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 그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정의와 자비와 겸손의 가치를 실현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